미국의 그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한 분이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책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에서 이제 눈사태가 났는데 눈사태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조대 가서 찾은 것입니다. 목숨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 사람을 이제 꺼내서 희생자를 구출해 보니까 건져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이 덮이니까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눈을 판 겁니다. 그런데 땅 속으로 판 겁니다. 그걸 파다가 얼어서 죽은 이야기를 실으면서 이런 글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전략 넘버 원, 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만히 여러분 침을 뱉는 것입니다. 1번 침을 뱉는다. 침을, 죄송합니다 새벽에 침을 뱉어보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느냐가 여러분 땅 쪽을 결정하는 겁니다. 침을 뱉었을 때 자기 얼굴로 떨어지면 바로 앞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눈을 파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방향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땅과 반대쪽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파헤쳐서 나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사태가 나면 방향이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죄의 사태에 덮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덮여 있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돌아가는 자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린이들부터 어른애리까지 우리는 주님께로 방향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날 주님 껴안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읽히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 율법 안에는 복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외우는 분량은 다르지만 성인식이 될 때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누가 넘보겠는가?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이가 있으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스토리 가운데 믿음의 4세대가 모인다고 말씀하셔서 이 여정 속에서 주시는 순례의 여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한 3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완전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오늘도 여기로 오고 있는데 새벽에 빨간불인데 어떤 차가 가는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여기서 저 XX 나올 뻔했는데 가만 주여 제 아내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트럭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은 저도 한가닥 합니다. 트럭을 뒤로 세울 때, 후진할 때 양쪽 틈새가 1cm만 있어도 우린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수송부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앞에서 아주 험하게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흥분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늘 정신 차리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맞아, 내가 목사 맞지.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방향을 바꾸신 책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바다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인생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집에는 큰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평탄하게 살았다. 한 분도 없네요. 혹시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곧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동서남북이 죽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북쪽은 산입니다. 남쪽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참석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 다 이북분이십니다. 어떤 어린이를 딱 만나면 저희 어머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입에서 큰일 났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희 어머님은 큰일 나지 않았다. 너한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큰일이 아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하늘에는 언제나 열려있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위로부터 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여러분 상실감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비겁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부르짖고 있느냐? 네 두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홍해바다로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길도 준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자기들을 죽이는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기 위해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홍해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발생하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덤벼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두 손을 들 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난이 올 때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뭘 보겠습니까?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다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여러분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들어섰을 때 모세가 건너가서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물이 애국 군대를 다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는 누구를 죽이는 강이었습니까?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을 제공하는 바다였지만 기도할 때 그 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나서 여러분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수장시켜버린 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고통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는 불가능의 강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은 갈라지고 그 대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에 대한 모든 두려움, 그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하나님은 바닷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너는 과거로부터 떠날지어다. 너를 두려워하는 모든 염려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손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컴퓨터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 40세가 되었을 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전자회사의 간부요원으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부요원으로 스카웃 됐는데 사장님이 너무 유능한 인재가 왔다고 간부들 전부 다 회식을 한 것입니다. 이 전자회사의 간부 회식의 특징은 폭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술을 권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절하기가. 근데 서양 사회는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편이니까 이 형제가 자기를 위한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폭탄주를 다 들고 건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도 건배한 다음에 내려놨습니다.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이 사람의 직속상관, 바로 위에 자기 직속상관이 전무님이 있었는데 이 전무님이 빨리 먹으라고, 너를 위해서 파티를 하는데 네가 안 마시면 어떡하냐고. 이 형제는 나는 술을 못 먹는다고 내려놨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계속 3번이나 옥신각신하다가 이 형제는 비인격적으로 자꾸 전무님이 욕하고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회식에서 이 폭탄주를 거꾸로 부어버립니다. 사장님이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늘 회식 끝, 그리고 회식이 중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형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다루는 직속 상관입니다. 이 전무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 김아무개 내일 사표 써와. 그래서 이 형제는 미국에서 올 때부터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해서 왔는데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표 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술 못 먹는 거는 전자회사에서 사표를 쓸 이유가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이 형제는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전무님이 너 내 방으로 들어와 봐. 사표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형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전자회사에서 술 못 먹는 이유는 사표유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 써왔습니다. 이 전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문관 다 봤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형제는 고문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기 방으로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회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몇 개월 후에 이 회사에서 아주 너무너무 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이 형제 또 충격적인 걸 보는데 고사를 지내더랍니다. 고사를 지내면 꼭 그 상위에 올라가시는 분 한 분 있죠. 뭐가 올라가던가요? 예, 그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부터 차례대 부사장 절하고 하는데 전무님이 절하고 나서 딱 서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제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드디어 그 김집사님 순서가 딱 됐는데 이 전무님이 가서 절을 하고 그랬더니 이 제가 아는 집사님 전무님이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No, no. 이걸 3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지금 전무는 가서 절해라. 절해. 계속. 이 사람은 no, no.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사장님이 보시고 고사 중에 너 김아무개 바로 지금 내 방으로 와. 지금 고사가 잠깐 세상의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고사가 중단되고 이 형제가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다 사장님 방으로 끌려가면서 이 형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노크를 똑똑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야 김아무개, 다 절하는데 넌 뭐라고 절하네?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랍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가면서 기도 중에 주님 주신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돼지머리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전자회사의 미래를 돼지머리에게는 못 맡깁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요, 무릎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말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제 고사에서 다 면제가 됩니다. 너희 기도해라.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다시 부르더래요. 너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가라. 네 전무, 걔도 집사다.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인인데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신우회를 조직하고, 돈이 많은 회사니까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 완전 고주망태들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해서 3차 동안 술 마실 회식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회식을 자기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차, 2차, 3차 술 마실 모든 돈을 모아서 자기의 회사 직원들의 가족을 다 호텔로 불러가지고
한 번에 뷔페 식당에서 밥을 다 먹이니까 1, 2, 3차 회식비로 다 먹을 수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신회를 조직해서 여러분 7년에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지금도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여러분 죄의 물결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음의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애굽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갑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앞에 죽을 자를 살리시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37년 8년 동안 저와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민수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흘러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애굽을 건넜는데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로 27절. 우리 세 절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온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120년의 인생 중에 마지막 40년을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불같은 인생을, 열정을 거기다 쏟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한번 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차갑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40년 동안 일을 시켜놓고 넌 여기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이 있으실까?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이 땅의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열정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에 그의 죽는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요셉은 똑같이 그 시체가 가서 장사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서글프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래도 믿음의 길을 가실랍니까? 이렇게 죽어도, 이름 없이 죽어도 믿음의 길을 가실랍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일 시켜놓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40년 동안 그 길을 갔다면 그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여러분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아는 이도 없게끔 만듭니다. 아마 혼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생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잘 들어라. 너희가 인생을 마치고 내 앞에 선 날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볼 거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고 물어볼 거다 내가. 너 대답해봐라. 모세가 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니? 그때요, 기가 막히게요, 제 생각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걷는 다음에 하나님,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하나님 맡기신 일, 죽을 고생하면서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나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다 왔습니다. 이분들은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네가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컴마를 찍고 가는 것이다.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걸음들이 그저 컴마일 뿐입니다. 여러분, 1세대 컴마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2세대도 컴마를 찍을 것입니다. 3세대도 컴마를 찍고 4세대도 컴마를 찍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자이크를 다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전에,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 강당을 빌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층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교회가 이제 늘어나면서 우리가 학교 강당을 빌렸는데 참 어려웠던 건 뭐냐면 학교 강당을 빌리는데 1년에 52주를 다 쓸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학교가 1년에 36주를 쓰는 겁니다. 그럼 16주는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주일 예배를 9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은 10번째 이제 드디어 얻은 성전인데 거기 들어와서 지금 10년 넘게를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 장소가 바뀔 때 다음 주는 어느 학교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다른 학교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나쁘면 못 다닌다. 그래서 36주 동안 빌려 쓴 예배당에 주일 예배 30분 전에 안내원들이 가가지고요, 오늘 예배는 다른 곳입니다라고 쪽지를 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닐 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40일 끝나면 저희는 장소를 얻게 될 줄 알았는데요, 장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40일이 다 돼갈 때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땅으로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잘 들어라. 가나안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길도 약속의 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깃발을 꽂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밭이 뭡니까? 첫 번째 밭,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 마지막은 옥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괜찮아요, 순서는 틀려요.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가 옥토. 근데 씨가 똑같은 씨인데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땅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이 옥토입니까? 길가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고 돌을 치워야 되고요, 길가라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땅을 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이 만져주실 때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모세의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밭의 비유가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좋은 해석들이 있었지만 근대적인 한 가지 특별한 해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길과 옥토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의 길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길가가 부정적으로 씁니다. 길가는 딱딱한 겁니다. 마음이 굳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가 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길가와 옥토를 비유할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근대적인 좋은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서초구 맞습니까? 서초구의 제일 유명한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잘 안 들려요. 반포대로요? 이 길이 반포대로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왜요? 사람은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미국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스트릿은 월스트릿입니다. 왜? 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반포대로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기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이 길가와 옥토를 비유하셨을까요? 이거 아십니까? 모든 길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름이 없습니다. 뭐가 옥토인지 아십니까? 이름 없이 섬겨라. 네가 이름 없이 섬길 때 옥토가 되리라.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길 바라면 우리는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이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세 분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양치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그때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그 목동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옥토입니까? 이름이 없어야 옥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nameless. 내가 이름 없이 끝까지 갈 때 내 마음은 옥토가 되고 주의 영광은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서초구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옥토가 되셨습니다. 저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 없이 섬긴다는 아름다움, 끝까지 이 nameless, 이렇게 주를 섬기다 갈 수 없을까? 전 이 사랑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라는 이 거룩한 목적 앞에 마침표 찍으려고 하지 말고 컴마를 찍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가다가 죽는 1세대, 2세대, 그걸 따라가는 3세대, 4세대 돼서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주의 재단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는 순종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종해서 30, 40대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쓰실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는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순종을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종족들을 다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결국 여호수아를 제가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정복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7지파 족속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자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면 시카고 밑에 일리노이주에 해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몬트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3만 명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지금은 1시간 번거리에 렌트버스를 다 해서 그 교회를 다 몰려듭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잭 하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실제로 일어난 교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교육과는 모자르고 결국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배당 옆에 나이트클럽 빌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 저녁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이트클럽 가는 분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놀았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을 걸어가는데 오늘 놀러 갔는데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 중년의 신사가 이 목사님 방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방을 녹화하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이 중년의 신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나이트클럽 빌딩의 주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는 이런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팔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서요, 우리 교회에 팔라고. 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너무 기뻐서 조금은 싼 값에 팔기로 했습니다. 아주 싸진 않고요, 약간.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떤 빌딩을 살 때 이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1번 계약할 때, 2번 중도금을 치를 때, 3번 완납했을 때. 잘 아시는군요. 네. 많이 집을 사보셨나 봐요. 네. 완납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아람어로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래 때 쓰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뭔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지불하셨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만, 결혼한 여성들만, 여러분 남편 누구 것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이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을 다, 돈을 완전히 다 지불하는 순간 이 건물이 누구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 교회 것이 된 것입니다. 즉 구원으로 말하면 이 건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건물은 다 돈 내고 샀기 때문에 교회 것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까만 청년 있잖아요. 잠깐 나와보세요. 맨 앞에. 네, 그렇죠. 네, 나와봐요. 네. 이 형제가 나이트클럽 빌딩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지금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제는 교회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데리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뭐 하기 좋게 이 건물이 구성됐겠습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뭐 하기 좋겠어요? 춤추고 술 마시기 좋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건물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용도는 아직도 술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속사람은 세상에서 놀던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걸었습니다. 내부 수리중. 그리고 이 건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뭐 하기 좋게 고쳤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좋게 다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내부를, 용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도구로 날마다 내부 수리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형제님,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저 앞에 딱 처음 나와 앉았는데 이 형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놀 것처럼 생겼는데, 놀 것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새벽에 여길 나왔지? 무슨 얘기 들으면 밤새 놀고 온 거 아닐까? 아, 미안해요. 들어가. 농담한 거예요. 예. 상처받지 말고. 예. I'm sorry. 신실해 보여요. 네, 여러분, 껍데기가 신실하다고 우리 속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옷을 입었다고 속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매일 싸울 것입니다. 나와 싸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면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싸워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를 정복하여 내가 주님의 용도로 바뀌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주병의 유리가 성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용도를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 같은 정말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 나를 두렵게 하는 강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아버지들은, 혹시 어머니가 가장인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강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죽이시는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끝까지 이름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지 못해도 그 일로 가다가, 그 방향으로 가다가 죽을 수 있는 1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을 만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홍해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강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죽이시는 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정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장들이 아버지 기도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강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세처럼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컴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살다가 40년 인생을 마친 것이 천국에서 복이 될 것이다. 너 뭐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정말로 죽을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없이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옥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대가 모여 주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가 대한민국의 시온의 대로를 내는 데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이라면 옥토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게 하시고 무명으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 같은 고난과 시련이 가정 앞에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기도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갈라지게 하십시오.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애국 군대를 그곳에서 다 주님이 장사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런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강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굽 군대와 과거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세대, 2세대, 3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 부른 어린아이들 4세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과 싸우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1, 2, 3, 4대 구원받은 세대만이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전체가 쓰임받는 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